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08페이지, 109페이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같이 합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은 승리하십니다. 당신은 승리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승리하십니다. 당신은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이번 우리 약복강의 밤기도 주제가 뭔지 아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승리하리라. 다시 한번 더 해봅시다.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이렇게 승리해야 되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 약복강의 밤기도에서는 5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승리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가 봤을 때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있거든요. 이건 안 돼. 이건 포기해야지 하는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성경 인물들이 어떻게 그걸 극복해야 되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불가능해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불가능해서 승리할 뿐만 아니고 또한 우리가 사람들과의 삶뿐만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된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금식 후에 마귀가 유혹을 했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마귀가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그런 유혹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유혹 가운데 하나를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를 통해서 유혹에서 승리하자. 그것이 화요일 날 말씀을 전할 것이고요. 수요일 날은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상처를 받습니다. 그게 부모를 통해서도 또 친구를 통해서도 때로는 교우를 통해서도 이렇게 상처가 있는데 그런 내적인 아픔 때로는 과거의 그런 상처들 그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성경 인물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또 상처에서 승리하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해나가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때때로 시련이 오기도 하는 거예요. 시련.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시련이기도 하고 때로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시련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시련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고통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고통으로부터 승리할 것인가 그걸 또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고 마지막으로 승리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계속된 과정입니다. 내가 지난주에 영적으로 승리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승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를 해서 영적으로 승리했다고 내일도 승리한다고 장담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승리해 나가는 거 어떻게 계속 승리해 나가는지 그렇게 또 살펴보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인 빅토르 위고는 인생에 3가지 싸움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과 자연의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고 둘째는 인간과 인간의 싸움이라고 얘기를 했고 셋째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빅토르 위고는 이 3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과 우리가 계속된 이런 싸움을 하고 이런 실험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때로는 분노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오늘은 특별히 이제 불가능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최근에는 이제 통계를 이렇게 보니까 과거에는 우리 국민 가운데 5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린다 그랬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3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린대요. 그런데 암이 조기 발견되면 90% 이상이 치료가 되고 그런데 이제 재발이 되면 그 생존율이 10%로 떨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의학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그 10%라고 했던 어떻게 보면 뭐 췌장암 같은 경우도 전에는 뭐 발견되면 그냥 사망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불가능하다 그랬잖아요, 치료가. 그런데 이제 의학이 발달을 하면서 그 사람의 몸에 맞는 자기 맞춤형 면역 항암제가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 맞는 거. 그래서 그거를 주사하면 암 세포에 의해 가지고 암 세포를 약 70%까지 75%까지 내 몸에 들어오는 암을 이렇게 물리치기 때문에 그런 가망이 없다고 했던 사람들도 생존율이 이렇게 길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는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들이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가능한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년 전에 노예 해방이 가능했을까요? 나는 노예로 태어나면 평생 노예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하인 그렇게 있었잖아요. 신분이 있었잖아요. 태어나면 그렇게 살아야 됐다고요. 그러나 지금은 다 바뀐 거죠. 절대 불가능했죠. 홍길동이 유명한 그 얘기 있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다고. 지금은 뭐 그런 일이 없어진 거죠. 뭐 신분의 그런 뿐만 아니고 뭐 이제 대통령 선거도 우리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번 100년 전에 여성이 투표한다. 그게 없었거든요. 지금은 뭐 말이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이런 불가능했던 일들이 가능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유전자 지도를 다 만들었고 게놈 프로젝트에서 유전자를 다 분석했다고 얘기를 했고 우리는 뭐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나기로 한 약 30년 정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약 30년 정도 전 되는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2000년도 지금 20년 정도 전이네요. 그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그때 전화를 서로 얼굴을 보면서 할 때라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될까? 지금은 일상이 됐잖아요. 지금은 미국에 있는 분들하고도 카카오톡 그걸 통해 가지고 얼굴 보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다 했던 일들이 가능한 이런 일들이 참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불가능과 싸워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제안했던 것에서 그 상황 가운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고 어제의 불가능이 내일의 가능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고 나가지고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끝난 게 아니고 홍해를 건너고 났더니 그다음에 또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광야 생활하지 않았는데 광야에 들어갔더니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또 물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니까. 그런 가운데 간신히 적응해가는 그런 가운데 예기치 않는 그런 또 적을 만났습니다. 그게 오늘 바로 성경에 보면 아말렉이라는 존재들을 만났습니다.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러 왔습니다. 이들이.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도 쉽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바로가 보내준다 그래서 나왔는데 또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바로가 막 쫓아와가지고 간이 콩알만처럼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 군대가 쫓아오고 이거 다 우리 몰살된다. 그런 두려워하는 그런 가운데서 내 간신히 또 하나님의 역사로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러고 났더니 뭐 이제 약간 좀 했더니 또 물이 없어가지고 계속 이런 고생. 그래서 무슨 전열을 가다듬고 뭐 전쟁을 준비하는 뭐 전술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딱 싸우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이길 수 없는 전쟁. 흔히 얘기하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 오늘 본문에 벌어지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에서 다윗이 이겼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있어서도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패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정말 뭐 이런 상황 가운데 당시 지도자였던 모세가 지금 막 아말렉 사람들이 이제 쳐들어오니까, 전쟁을 하려고 오니까 그 모세가 한 일이 뭡니까? 젊은 장수인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너는 싸우러 가라, 너는 전쟁하러 가라, 나는 산 위에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처음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역시 훌륭해,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이거 여호수아는 싸우게 하고 본인은 산에 도망가는 거 아니야? 좀 피신하는 거 아니야? 자기 혼자 살겠다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일반적인 관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한 사람만 바라보고 나왔습니다. 모세가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이기 때문에 원래 지도자들은 나가서 싸웁니다. 왕들이 싸우듯이. 그런데 지금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내가 산 꼭대기에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산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야, 기도 뭐 산 위에 올라가는 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싸워야지,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야지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영적인 비밀을 아는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어쨌든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을 따라서 아말렉과 전쟁에서 싸우는데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뭘 했느냐,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뭘 했느냐, 오늘 성경은 두 손을 들었다라고, 하나님의 손을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했다라는 그런 표현인 거죠. 손을 들었다는 표현이죠.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기적적으로 신기하게도 오늘 성경 11절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니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막 싸우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는 거예요. 그럼 손 계속 들고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손 드는 일이 쉽습니까? 잠깐은 몰라도 계속 들고 있는 게 힘든 거예요. 들고 있고 싶은데 못 들고 있는 거죠. 계속 이겨야 되니까, 승리해야 되니까 들고 싶은데 손이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성경에 보니까 아론과 훌이 한짝 한짝 받쳐가지고 오늘 12절 말씀 보면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 즉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리의 사명이 끝날 때까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이 기도의 사명을 감당했고 그리하여 완전한 승리가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건 마지막 날 말씀과도 관련되지만 계속해서 승리하는 거, 손 들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승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손을 계속 들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피곤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도 생기고 때로 좀 자신감도 붙고, 오늘 성경은 피곤했다고 표현하는데요,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손을 내리면 또 지는 거예요. 그럼 계속 승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들어야 되는 거.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승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승리를 하고 나가지고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17장 4절인데 제가 17장 14절인데 제가 성경 구절을 다 잘못 드렸나 보네요. 제가 16장 1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6장 17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17장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우리 방송국이 얼마나 순발력이 뛰어난지 모르겠어요. 뭐 하면 착착착 해주니까요, 너무 감사해요. 14절 말씀에 있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걸 기록하래요. 여러분, 왜 기록하라고 얘기를 할까요? 모세만의 승리가 아니고, 이게 이스라엘만의 승리가 아니고 후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승리의 비결을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은 후대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승리하기를. 때로는 우리 힘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들, 이건 안 돼. 지금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기를 원해서 이것을 기록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에도 이렇게 보면 15절 말씀에도 보면 이제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예, 산에서 이제 내려와서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이 외워 들리라고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여호수아에게 외워 들리면서 잊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또한 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따라합시다. 여호와 니시. 오늘 우리 찬양 가운데도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승리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고 니시는 깃발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나의 깃발. 여러분 깃발에 왜 하나님의 나의 깃발인데 이게 승리가 되냐면 깃발은 전쟁하면서 승리하고 나서 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승리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승리 후에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 되신다라는 것을 기념하면서 이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맹세하면서 대대로 싸울 것이다. 여러분 조건이 있습니다. 어떨 때 싸우는 겁니까?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그냥 싸우는 게 아니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냥 나가서 싸울 때 이긴 것이 아니고 이길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 이겼습니까? 손을 들 때 이겼습니다. 마찬가지로 대대로 싸운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나갈 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한번 또 정리하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삶 가운데 여호와 니시, 불가능한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믿음이죠. 믿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어떻게 거기 올라가서 기도를 할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의아심 들지 않으세요? 아니 전쟁을 하다가 나가서 좀 힘을 보태서 싸우다가 좀 밀리면 아이고 이거 우리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이게 일반적인 순서죠. 우리도 우리 힘으로 뭔가를 다 해보다가 안 되면 아이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일반적인 순서라고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말렉이 왔을 때부터 딱 명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너는 싸워라, 나는 산에 올라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모세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이게 바로 경험에서 오는 믿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했죠. 그때마다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그때마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일강을 피로 만드시는 하나님, 메뚜기 재앙, 장자 재앙까지 내시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지금 내 상황에는 완전히 불가능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11장 우리 6절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사실을 여러분 진짜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시고, 주를 찾는 자에게 상 주기 원하신다. 은혜 베푸시기 원한다. 만나기 원하는 자에게 만나 주실 것이고, 변화를 원하는 자에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주님 앞에 나가는 자에게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믿음으로 건넌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 믿고 건너간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법궤를 메고 가라는 거예요. 법궤를 메고. 갈라지고 난 다음에 가라는 게 아니고 먼저 가면 갈라진대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믿음을 따라 들어갔더니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여리고성, 그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지냐고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말씀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하루 한 바퀴씩.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뭐 엄청나게 강한 군사도 아닌 이스라엘 군인들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아요. 그걸 보는 여리고성 사람들은 파수꾼들의 입장은 어떻겠어요?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얘들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얘들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맛이 갔나?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돌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돌고 7바퀴 돌고 함성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은혜의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의 용사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구원의 믿음이 있어요. 구원의 믿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제사함 받는다. 이게 구원의 믿음이죠. 두 번째는 생활의 믿음, 능력의 믿음이죠. 생활의 믿음. 믿음의 사람이 가진 믿음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한 믿음은 다 이 믿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나타나는 것 안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 다른 거예요. 믿음이 다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 여리고 건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말렉을 무찌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제일 형편없는 믿음이 뭐냐면 지식의 믿음이 지식.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하나고 언제 태어났고 기독교를 형성을 했고 사실을 아는 믿음. 심지어 그래서 귀신도 안다 하는 그 믿음. 이 믿음은 우리의 구원도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는 그런 믿음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는데요. 정적 평가의 오류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적 평가의 오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벼룩이 이게 자기 몸보다 약 400배, 약 20에서 30cm 뛰어오른대요. 벼룩이 조그마잖아요. 근데 다 뛴대요. 이게 이런 그릇에, 투명한 그릇에 이게 놓으면 금방 튀어나간대요. 근데 위에다가 덮어두는 거예요. 마개를 막아두는 거예요. 몇 번 계속 뛰잖아요. 못 뛰어요. 그 다음에 안 돼요. 그러면 이걸 벗겨도 그만큼만 뛴대요. 물고기도 마찬가지예요.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가 있으면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데 중간에 이런 막처럼 투명한 막을 세워 놓는 거예요. 그럼 먹으려고 하다가 계속 부딪히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막이 없어져도 가지를 않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사람이 어떤 것으로 여러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말렉은 이길 수 없어요. 정말 맞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건 뭐냐면 내가 처한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또 승리를 했느냐? 바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대로 정말 손을 들은 거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는 손을 들었다. 오늘 성경은 이거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손 들었다는 게 항복하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여 주옵소서라는 게 손을 드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도 손 듭니다. 그죠? 항복할 때도 하나님을 향하여 손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이건 안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김이라는 것이 손을 드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손을 들지 않으면 그 모임은 힘이 없습니다. 단 10명의 사람이 모여있더라도 그 사람들이 손을 드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주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드는 거, 그게 바로 기도인데 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통로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구약에 있는 한나 같은 경우 아이가 없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아이를 얻었습니까? 뭐 좋은 용한 의원을 찾아가고 뭐 어떤 뭐 날짜 별한 날짜 맞춰가지고 기가 막히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손을 들었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녀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는 당시에 뭐 아합과 이세벨의 그 왕비의 그 핍박 가운데 있으면서 어떻게 이겨 나갑니까? 못 이깁니다. 권력자를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 주신 것이죠. 우리가 아는 히스기야 왕은 불치병에 걸려서 네가 죽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손든 것,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불가능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때로는 우리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그 비결이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드는 내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4절, 12절 말씀 한번 더 읽어봅시다.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따라해봅시다.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게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계속 기도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기도가 혼자도 안 되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혼자 힘으로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요청하셔라도 여러분 손을 드셔야 되는 거예요.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는 거, 이게 승리의 비결인 거예요. 때로는 내가 뭘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취미, 어떻게 보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려놓고 손들기 위해서 일찍 자는 거예요. 손들기 위해서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는 거, 내려오지 않게 하는 거. 손이 내려오지 않으면 승리합니다. 손이 내려오면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불가능해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드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최선을 다하는 거. 최선을 다하는 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웠습니다. 여호수아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해요.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 이번에 1등하게 해주셔서 계속 기도만 하고 있어요. 공부는 안 하고. 그럼 여러분 속 터지죠. 하나님은 우리가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 그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해 나아가는 거. 여러분,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운 거예요. 기도만 한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때때로 놀랍게 그런 일이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럼 왜 손 듭니까? 손 안 들어도 되죠. 하나님이 다 아시면. 손 드는 거 힘든 일이에요. 그 정도 투쟁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승리의 비결인데 우리가 5분도 기도 못하고 기도를 통해서 아말렉이 무찔러지고 불가능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그거 좀 일어나는 거 힘들다고, 어떻게 보면 좀 더 피곤하다고. 근데 여러분, 잠이라는 것은 아무리 자도 피곤하지 않으세요?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적당한 수면의 양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는 거거든요. 최선을 다하는 거. 이번 소개하고 우리 같이 좀 마치면 좋겠는데요. PPT 한번 좀 줘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주선이라는 분인데 뭐 TV에 뭐 세상의 순간 포착하고 뭐 특정 놀라운 세상이 이렇게 나왔대요. 왜냐면 저분을 아이들이 이렇게 보니까 청계산을 맨발로 막 다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상하다, 이 사람 도대체 뭐지 하면서 이렇게 신고를 방송국에다 제보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간암, 폐암, 임파선 암을 다 앓았대요.
그래 가난 말기에 혈관까지 전이가 되어가지고 수술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받았대요. 의사가 당신 살 수 있는 확률이 미국 가서 뭐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1000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6개월 정도 살 거다라고 얘기를 했나 봐요. 다음 그림 한번 줘 보십시오. 예.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치료를 받는 게 아니고 맨발로 청계산을 오르내리기 시작했답니다. 진통제도 안 맞고 그냥 통증이 났지만 그냥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그냥 이를 악물고 그냥 조금씩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신앙인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대요. 자기가 말기라 그러더라도 나는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니다. 영하 10도 15도의 추운 겨울 날씨에도 계곡 얼음물 깨고 들어가 가지고 악물고 뭐 냉수 마찰을 했고 낮에는 뭐 맨발로 8시간씩 산에서 생활하고 저녁에는 교회 가서 기도했답니다. 산에서 운동하고 또 다른 곳 저녁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1년 6개월 했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몸이 되게 가벼워졌대요. 이상하다고. 이렇게 왜 가벼워졌지? 그래서 국립의료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더니 암세포 덩어리가 하나도 안 보였대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외치면서 병원을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만에 이렇게 완전하게 완치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그런 말을 해요. 사람들은 제가 쉽게 병이 나은 줄 알아요. 아니면 특이한 사람이거나요. 사실 저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피눈물을 쏟으면서 살려고 발버둥 쳤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암 환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나 자신을 믿는 거예요. 난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말이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분을 소개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나의 진로를 열어주시고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 되기 원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죠. 본인의 일에.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을 맞닥뜨리는 그런 불가능한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그 불가능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불가능이 불자가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불자가 떨어져 버리니까 가능으로 바뀌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래서 대대로 귀에 외워 들리고 이것을 단을 쌓아서 기억해라. 잊지 마라. 우리 계속 까먹거든요. 계속 잊어먹거든요. 다시 한번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둘째로 기도의 손을 들어라. 그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손을 들어라. 기도의 손을 들어라. 여러분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에 밀리면 더 열심히 싸우고 더 많은 군사를 붙여넣고 뭔가 어떤 전략을 짜는 게 아니고 팔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손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뭔가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뭔가 다른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교회 예배생활, 기도생활 못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지금 힘든 상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잘 해결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비결이 열심히 하는 데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비결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드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 하나님이 우리 여호와 니시가 우리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최선을 다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일을 다해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바라긴 우리 내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불가능 가운데서 아유 이건 안 돼 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손을 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나가서 우리 가운데 승리 주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